이 시간 대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 1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347장 찬송가를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제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또 이 시간 일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구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드려지는 찬송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다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또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이 사람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참 사람이 어리석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우는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온 그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내가 많은 돈을 좀 벌어보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자, 남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철저한 계획과 많은 준비들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들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계획들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잠깐 앞침에 뿌옇게 뭐 진하게 있더라도 낮에 햇빛이 딱 뜨면 순간 사라지는 안개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는다는 생각을 않고 살죠. 그러나 이 어떤 사람이 1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1년의 계획을 허락하셔야만 그 1년 동안 가서 장사를 하든 뭐 돈을 쓰든 놀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죽을 거야.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내 끝이 있다는 거 좀 더 확장해서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삶도 영원하고 남들은 다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살 것 같고 또 이 세상도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석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찬양도 있죠.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속히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재림의 시기를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림의 시기가 알지 못하고 아직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뎌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없어, 재림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그 폭이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2018년 정도 대충 밖에 안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이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시간표에 따르면 겨우 이틀 지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는 것은 이거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무의식 중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단다.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악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정말 그 마음의 뿌리까지 다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계획을 하시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분명히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방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면서 조롱밖에 안 했다는 거죠. 야,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홍수가 나냐, 그리고 너 뭐 하고 있냐, 온갖 조롱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이 땅이 홍수로 심판할 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또 취미생활하고 때리고 죽이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홍수가 내릴 때까지. 근데 그때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나 똑같이 인간들은 똑같이 그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다 보니까 또 예수님의 징조가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땐가? 근데 또 지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데요. 그 원인을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저희가 기독교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안 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내가 창조주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했던 인간들의 온갖 행위는 다 남의 걸 빼앗는 행위, 그거밖에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방탕함입니다. 시간도 또 재물도 우리의 힘도. 그 다음에 술 취함이죠. 술을 먹고 취한 그 술 취함 자체도 문제지만 이 술 취한다는 건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쾌락.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겠습니까? 즐거우려고 마시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취미 생활 같은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우리 아이들 보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 게임 중독. 걸어가면서도. 그래서 오죽 했으면 신호등 불 바뀌는 거를 바닥에다 만들어 놨을까요? 하도 땅만 보고 다니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 가끔 보면 게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어른들도 있죠. 우리도 있습니다. 그건 다 개인적으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예수님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먹고 살게 해줄게.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봐라. 들에 핀 저 백합화를 봐라. 저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저들보다 가장 더 소중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요? 인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셔야 될까? 뭘 입을까? 그래서 염려가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돈. 그것도 많이 있어야 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다다익선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모아보려고. 그래서 돈 버는데 다 몰두해 있어서 우선순위도 필요 없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뜻밖의 덫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간에 부끄러울 것 없이 마라나타라고 고백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정말 주님 만나보고 싶었다고 주님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 5달란트 가지고 5개 만든 그 종들처럼 또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만든 그 종처럼 우리 주인 언제 오시나? 나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45절이죠. 24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찾아볼 수 있겠냐? 너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정말 주인이 맡겨진 그 사명, 정말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인이 나를 택해 주시고 주인이 나를 세워주시고 주인이 나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래서 나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는 그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시죠. 24장 48절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아니 주인이 안 올지도 몰라. 아니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러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가?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뭔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 주님 앞에, 재림의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분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마디가 여러분 뭘까요? 교회. 주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교회, 강주 반석 교회, 그 교회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 그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가지고 나 열심히 섬겼다고, 열심히 섬겼다고, 그 한마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서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또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또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뒀는데 너무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창고가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 창고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창고를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다 가득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한 거예요. 난 성공한 인생이야. 나 잘 살았어. 나 그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거두어 가면 거기에 쌓아놓은 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 그 쌓아놓은 거 곡식 갖고 거기에 많은 곡식 쌓아놨다고 나한테 와서 자랑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그 부자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자, 자기의 육신적인 재물은 많았어요. 그래서 창고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다시 지어가지고 또 그 쌓아놓은 그 새로 지은 창고에 가득가득 넣을 만큼의 자기를 위한 재물은 있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돼야 되겠죠. 이 땅에는 쌓아둘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는 네가 부자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내가 맡은 은사 가지고 내가 맡은 직분 가지고 그 은사, 그 직분 감당하게 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때로는 피까지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삶이겠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왜요? 이 재림 빼고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이야기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 남았죠. 예수의 재림, 우리 주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요 주님 조금만 더, 아니요 주님 이것만 끝내고요, 아니요 주님 조금만 더 후에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지. 우리 집 먼저 만나게 될지라도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죠.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귀한 직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명 은사 가지고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죄송합니다. 10장 23절. 10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왜 그랬습니까? 모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서로 기질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생활의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우리가 모인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됐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최우선 순위는 뭐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지만 이건 기본이죠. 구역 예배도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구역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임이 겹쳤을 때에 구역 예배가 우선인지 아니면 다른 모임이 우선이 될지, 어쨌든 주님 학교에 사명 감당하려면 모이는 데 힘써야 돼. 모이는 데 목숨 걸고 힘써야 돼. 모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회 수련회 가야 될 곳 많고 할 일 많고 날씨도 덥지만 모여야죠. 여기 오신 분, 여기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이 아마 다 오시겠죠. 아멘이시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 식구들도 함께.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한번 몸을 비벼봐야죠. 부딪혀도 보고. 정말 서로 다른데 우리를 왜 하나로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를 같은 구역 식구로 만들어주셨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훈련들을 2박 3일 동안 진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모여야죠. 하나님이 불러가시거나 또는 우리 식구들을 불러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또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다면 기도 많이 하시고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정말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서로 더 얼마나 더 아름답게, 성경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 2박 3일 동안 한번 진하게 한번 한 자리에서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이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교구로. 그래서 또 교구하는 일에 또 식당 봉사라든지 그래서 모이자고 하면 또 열심히 모이셔서 또 귀한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일교구, 또 모든 구역 식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